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 이 시간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 관계 마지막 장을 살펴보게 되었네요. 먼저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주신 용서와 화해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길 원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너희는 옛사람들이 말한 바 땡땡땡 하는 것을 들었느냐?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땡땡땡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형식의 문구를 메시지 곳곳에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외형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율법을 인용하신 후 그 율법이 완성되려면 마음속의 행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가르치시고자 하셨습니다. 즉 다른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사람 역시 살인자다라고 말씀하신 뜻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실제 당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군요. 라가라는 말은 바보라는 뜻인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남을 비난할 때 쓰였던 말로서 어떤 사람이 그 형제를 바보라고 부를 정도로 분노를 품었다면 그는 지옥에 갈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노를 버리지 않으면 증오로 변할 수 있고 그 증오의 감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지옥의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측면으로 실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형제를 실족하게 했을 때입니다. 주님은 만약 형제가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면 만사 제쳐두고 우선 그를 찾아가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에게 상처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제와 관계가 나쁠 때 하나님은 형제에게 다가가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 한번 하지 않고 형제를 화난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잘못한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옳거나 그르거나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옳은 것을 입증하는 것보다 우리로 인해 넘어진 형제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당신 본심은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말이나 행동이 그와 다르게 나타나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판단할 때는 본래의 의도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들의 언행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당신이 화가 나고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마침 그 사람이 운 나쁘게도 그 날카로운 창에 찔렸을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어떻든지 실족한 사람은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실족한 사람은 추정이나 소문, 겉으로 드러나는 정황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당신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어쩌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정확한 정보 없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당신은 상대가 부당한 취급을 당했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것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가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를 낮추고 기꺼이 사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잘못이 아니더라도 화해해야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화해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능숙한 태도를 필요로 합니다. 화해를 도모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일단 낮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존심은 스스로를 두둔하지만 겸손한 마음은 자신의 잘못을 수긍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행동했었군요.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지금까지는 우리는 형제를 실족하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형제가 우리를 실족하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인정하기도 전에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해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실제 상태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도 그분은 가장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지은 형제에게 화해를 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형제에게 가서 그의 죄에 대해 알리되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둘 사이에 존재하는 틈을 없애기 위해서 알리며 그렇게 해서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 형제를 회개하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써 이 화평의 띠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랑의 띠도 더욱 튼튼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비어 목사님이 잘못했을 때 목사님을 비난하며 목사님에게 맞섰습니다. 그 결과 목사님은 화해하고 싶은 마음과 의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화해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몹시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잘못했을 때 아주 온유한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재빨리 표정을 바꾸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미리 사과했습니다. 진심으로 그 형제를 용서하기로 결심하기 전에는 그에게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에게 가기 전에 그에 대한 어떤 악감정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감정이 새어나오게 될 것이고 그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다치게 할 것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한 가지 목적인 화해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의 핵심은 계속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게 되면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울은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거부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사랑으로 다가가서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고자 진리를 가지고 대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류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진리에 대하여 타협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피상적인 언어가 아닌 진실한 언약이 바탕이 된 화해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시들지도 않으며 끝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쉽게 실족하고 성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미끼가 달린 덫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인 사랑의 말뿐이고 행동이 없는 사랑에 속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사랑은 사심없이 생명조차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원수에게까지 선을 베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 가운데서 행하면 관계의 상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결국 결론은 사랑이군요.
하지만 사랑 참 아름답고 쉬울 것 같지만 진심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면 꼭 쉬운 일만은 아님을 깨닫게 되죠.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식, 친구 같은 가까운 관계조차도 진정으로 사랑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요. 하나님께 사랑의 은혜를 충분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목사님의 닿는 글을 기대해 주시고요.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